네,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서로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안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먼저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마디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예언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나 참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대학 시험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 수 있죠?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문제 해결이 되고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얘기들 다 합니다. 근데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들 하죠. 그러나 만일 바라는 대학 합격이나 병고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 끝까지 잘 못 갑니다. 그러한 신앙은 기복주의적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졌죠.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교회 잘 다녀야 되잖아요. 안 다닙니다. 자,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자, 제가 또 하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중고등학교 때 알았는데 그녀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 학생이 아버지가 40대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진찰을 받으니까 암입니다. 암말기예요. 제가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었더니 어릴 때 믿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빠를 위해 이 어린 딸이 아빠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만약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믿을게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빠를 불러가셨습니다. 젊은 날에.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잘 믿던 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마음에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그 딸이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사실 걱정이 됐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 그 여학생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잘 풀렸다고 살아계시거나 내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인생이 꼬였다고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학 합격과 좋은 직장에 취업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해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딸은 하나님 안에 지금도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집을 하나 지어도 여기 집 4채 5채를 뜯었더라고요. 빌라를 곧 지을 텐데 그 기초를 바르게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른 기초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양심에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인, 이 믿음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보려고 하죠?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어질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믿음의 집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나 환경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바로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 그리고 믿음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믿음의 재료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퍼뜩. 이런 단어를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이런 것입니다. 빵을 하나 만들어도 이 음식을 하나에도 재료가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빌라를 하나 지어도 그 기둥에는 시멘트와 함께 철근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지금의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그 재료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도다. 기도가 없으면 되겠나. 또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 찬양을 하고 또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이 찬양이 정말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모태신앙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인간적인 관계, 누가 이끌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를 그렇게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번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한번 가야 되겠구나. 목사님도 찾아오고 권사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도 찾아오니까 그래 한번 나가자. 아직까지 끌려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은 이 새로운 연인을 만났는데 그 연인이 자꾸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재료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의 재료란 평안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니까 참 평안하다. 그래서 참 교회를 나가야 된다.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형성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료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재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재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재료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재료입니다. 주 재료가 아닙니다. 주 재료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관계로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재료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그 인간적인 관계가 기초인데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았던 그 믿음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쌓은 믿음의 재료가 물질적인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그 물질을 축복을 잃게 되면 결혼의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믿음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건강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병 생기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몸이 아픈가 보다. 교회를 다녀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건강이었기 때문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을 보죠. 욥의 믿음의 기초는 물질이었다면 그 수많은 물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날 그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기초가 건강이었다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유치부 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뭐냐고 쭉 복습을 시켰더니 아토피라고. 그가 생각하는 이 몸에 였던 이 상처들은 아토피로 느껴지는 것.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온몸이 악창이 나고 곪고 그의 신앙의 기초가 건강이었다면 하나님 버렸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면 3명의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은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다음부터는 정죄를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형성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나? 자녀의 축복이었다면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 지붕 밑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신앙의 기초는 물질이, 건강이, 자녀의 축복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그의 신앙의 기초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이 4절의 말씀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 양새끼를 잡아서 그리고 그 기름과 함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았어요.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 동생을 밭에 나가서 돌로 쳐 죽였는지
나무로 쳐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제사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살인을 낳았어요. 믿음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IS가 요즘 IS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접했어요. IS, 잘못된 이슬람교.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들의 법 위에 법을 만들어 자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서 이게 율법이다 만들었고, 마호메시, 기독교, 불교, 잡종교를 다 갖다가 만들어 놓은 이 꾸란을 정경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들. 비인륜적이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그 IS가 어찌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이유는,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재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왜 동생을 미워해요? 왜 화를 내고 왜 언짢아해요? 그리고 왜 동생을 죽여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듯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5가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피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바른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바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재료인 거예요. 예배의 재료는 찬송, 기도, 성경봉도, 성가대의 찬양, 성시교도, 신앙고백, 헌금, 설교, 이런 것들이 예배의 재료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재료는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찬양도 믿음, 말씀도 믿음, 헌금도 믿음, 기도도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료, 가인의 믿음의 재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그 실패 속에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믿음이란 우리가 누구에겐가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돌아보며, 내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바른 믿음인 것 같지만 내 잘못된 믿음으로 누군가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인 가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5절의 에녹의 이야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의 몇 절 안 되는 스토리를 히브리서의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무두셀라라고 하는 가장 오래 산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때로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을 낳고 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도 우리가 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재해석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는 더 확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시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장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의 믿음의 재료, 에녹의 믿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녹의 믿음의 기초는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였던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변질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장로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장단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도 계시고 공무원 출신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구만에도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네. 사람 중심, 구민 중심. 사람 중심, 구민 우선의 금천부 이래요. 근데 우리 금천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뭐 구든 시든 다 보면 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사람 중심 이렇게 사람 중심. 요즘 은행들 보면 고객 중심, 기업들 보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이 말씀대로 살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면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세상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미는 사람 중심 이것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람,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있잖아요. 그 믿음의 재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닌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할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들어가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오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먹고 이제 걸어옵니다. 그런데 잠깐 그 TV를 보는데 가끔씩 보는 그 TV인데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더라? 그걸 뭐 제목이 뭘까? 요즘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하는 건 아니고 재방송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최수동 아내가 뭐예요? 누구예요? 하이라 나오는 드라마 혹시 알아요? 네? 괜찮아요.
여자를 울려. 맞아. 김정은 나오고. 그런데 그 부잣집에 큰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아시죠? 근데 25년 동안 말 못하는 여자가 살았는데 그 하이라는 아기를 낳고 키웠어요. 오늘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동생도 하이라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이라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재밌어요? 공감이 돼요? 근데 하이라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말로는 가정을 위하고 하이라가 말로는 남편을 위하고 말로는 그 병약한 아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아들이 그 가업을 이어받을 만한 성품과 현명함이 있더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엄마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았어. 정확하게 지적하더만요. 공감이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이라처럼 정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나 너무 사람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같이 읽죠.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좋은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은 믿음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 믿었던 하나님, 내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나? 지금도 이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하는 길가에 씨를 뿌렸어요. 사람이 다니는 땅에. 두 번째로는 돌밭, 장을밭에 흙도 조금 있고 돌들도 많은 곳에 씨를 뿌렸어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가시나무도 있고 흙도 있는 그런 잡초밭에 씨를 뿌렸어요.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해석을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싶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 아니 저 사람 아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안대요. 그래서 저도 B를 알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아냐 그러더니 오늘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B는 교회 나올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은지 아세요?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다고 나보다 더 잘하는 그 B를 나보다 더 잘하는 A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B는 교회에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B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길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흙이 얇은 돌밭, 자갈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좋다는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펄쩍펄쩍 뛰어요. 펄쩍펄쩍 뛰고 제 방에 찾아와서는 눈물까지 흘려요. 그래서 제가 티슈까지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겠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그 감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전도한 분이 주일날 아침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까지 찾아갔더니 놀러가고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자갈밭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 잡초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의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받고 1년이 되어서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 봉사가 될 때 같이 찾아와서 부엌에서 땀 흘려 수고하기도 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헌금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삶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인생사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염려와 걱정,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상의 염려와 항상 결부되는 건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가기보다는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신앙과 믿음은, 교회 생활은 나의 생활의 사치와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친구들도 만나니 좋고 항상 일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과 돌아다녀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 빠졌다고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잘 사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필수품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 생활 가운데 이등병 때부터 병장까지 교회를 섬겼어요. 군종으로. 좀 어려운 부대였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쫄따구들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대, 힘든 부대다 보니까 그 고참들을 피해서 잠시라도 설교 시간에 눈이라도 감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서 고참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고참이 나오고 아래 애들은 다 믿음이 없어도 쉬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운데 어려운 특수부대가 모이는 숫자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잘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가 아니에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필수품과 같은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이 사람에게도 삶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그리고 목 베어서 죽었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올려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잡초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옥토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해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 누군가가 깨달았겠지만 저는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전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친 마음이 조금 열리면서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약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는 잡초밭에 심겨진 사람처럼 신앙이 또 자라가.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 그러다가 또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약한 믿음. 하지만 언젠가는 옥토밭에 심겨진 그 씨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강한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죽는 25장까지를 살펴보니까 처음 그의 신앙을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엉망이었던 신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대가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